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무는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 없기에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신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신인데 어찌 그런 신을 섬기며 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행태가 한심해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자기를 위한 우상인데 다 허상이며 실체가 없으며 결국 그 우상에 사로잡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서 믿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며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우상 삼아도 좋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며 말씀을 통해 세계와 타인을 보며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의문이 풀리고 주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0계명 중 3계명, 4계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의미와 우리가 삶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결정판인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1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 제3계명은 배경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이름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나 저주 또는 축복을 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누가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 라고 한다면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명의를 도용하는 그런 문제되는 일이기에
그것을 그냥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의 확증을 위해 알려주신 것이지, 이 이름을 나쁜 용도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의 이름도 귀히 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 앞에서는 홍 목사님 하다가 뒤돌아서면 아유 저 홍만식 아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저야 그 말을 듣지 못하겠지만 듣게 된다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름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다고 말한다면 그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은 항상 높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정말 양반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사형에 처해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신을 잘못 부르면 큰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알라 신 이름 잘못 얘기했다는 바로 그냥 옛날에 무슨 알라에 대한 어떤 만화를 잘못 그렸다가 그 사람이 타겟이 돼서 엄청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자체로 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다른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자체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12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의 규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안식교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식사 준비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등등 정말 많은 주제가 이 안식일 규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다루려면 오늘 새벽 예배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 규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안식일 규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지정하여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어진 안식일 규례 보충 설명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일하지 말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일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해도 되는 일, 안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여 규례로 지켰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하는 것은 일이니 그 이상 걷지 않게 하거나, 안식일에는 식사 준비하는 것이 일이니 식사를 전날 준비하거나 아니면 당일 굶거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으면 정말 재미난 것을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안식일이 되면 호텔의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면 안 되니 호텔에 와서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요리사는 안식일에도 일해도 되나? 요리사가 직업이니 일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놀라운 유대인들의 꼼수가 있습니다. 호텔의 요리사들은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므로 그 아랍 사람을 요리사로 고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호텔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는 전층을 위아래로 한 층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방이 10층이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또 쓰고 3층 갔다 쓰고 4층 갔다 쉬고 5, 6층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9층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출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규례를 정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먼저 주일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분들도 어기는 것이며, 주일날 오후에 축구하는 애들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과거 교회에서 이런 것에 민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전날에 결제를 하거나 그리고 주일날 가져오거나 다음날 결제한다고 가져온 적도 있었고, 주일에 식당이나 커피숍을 가면 엄청 욕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서울의 모교회 목회자가 성도와 함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을 본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을 사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무엇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이 규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계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와 밥을 배부르게 먹어라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게 됩니다.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말입니다. 그러나 밥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라가 바른 해석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왠지 예배당에서 겸허히 기워하던 모습이나 말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행동하거나 등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즉 거룩은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 사는 방식과 다르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는 다르게 하는 거죠. 자, 더 나가면 길어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숙제로 낼 테니 고민하고 다음번 설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존중하는 것이 맞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 이름을 남에게 말할 때 김자 박자 이자라고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예도 있죠. 내가 거짓말이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도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에 겁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게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상과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항상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고민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나오는 결정은 깊은 깨달음을 주고 실천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주신 주일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